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은 아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잔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렸던 이런 왕이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들은 가다가 좋은 왕들이 중간중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선한 왕이 나오면서 그것이 끊는 효과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오는 왕마다 나쁜 왕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의 신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그 끝판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대국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깨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돈 땅의 왕은 엣바알이라는 왕입니다. 엣이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속에 바알이라는 뜻을 넣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바알의 진심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이 아합이 결혼했던 이세벨, 이 시돈 땅 공주 이세벨, 이 여자의 아버지는 이름이 엣바알인데 그 뜻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원래는 뭐였느냐?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섬기고, 요즘으로 치면 집에서 우상단지를 섬기고 우상단지를 가져다가 구슬하고 점을 하고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엣바알이라는 이세벨 아버지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계열이 아니었어요. 근데 세력을 규합해서 왕에게 쳐들어가서 왕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돈 땅의 왕이 됐어요. 이 공주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시집을 왔는데 이 여자도 똑같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나중에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봇을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이 여자가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었습니다. 자기 눈 밖에 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죽여야지 분이 풀리는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 영어권에서 그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이 여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다이애나, 여러분 이 다이애나 영국 왕세비가 이름이 다이애나이죠. 다이애나는 아스다롯, 아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다이애나 안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뜨는 여자 가수 있죠. 마돈나도 여자신 이름이에요. 아세라. 이 신의 이름이 마돈나예요. 이태리에서. 이 이름도 안 좋은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더 안 좋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물려받았고 바알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시집 오자마자 바로 사마리아에 있다가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무더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일에 앞섰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아합은요, 이 여자에게 꽉 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같이 동조하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고 그야말로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이 일에 동조했다가 멸문지화가 됩니다. 온 가족이 그냥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가 별로 못 드렸어요. 기도도 별로 못 했어요. 말씀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위험해요. 자, 이 속에서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자, 아합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알로 물들이고 이세벨이 활기를 치고 다니면서 신전을 건축하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 6장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누구든지 여리고에다가 기초를 닦는 사람이 있으면 맏아들이 죽으리라. 현관문을 닫는 순간에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보세요. 이 여리고성에서 기초를 닦았어요. 어떤 사람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이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온 천지가 바알 세상이고 아세라 세상이고 바알 신전이고 아세라 신전이고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 온 이스라엘이 바알 천지니까 말씀이 실종이 돼버려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리고의 기초를 닦는 순간에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여리고에 있다가 기초를 닦으려면 그냥 몇 시간이면 됩니까? 며칠을 하는데도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경고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럽니다. 암흑 시대에는 가톨릭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왜 암흑 시대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가톨릭 내에서도 오직 사제들만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성경 말씀을 아무나 읽지 못하게 히브리 성경도 없애버리고 헬라 성경도 없애버리고 오직 라틴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라틴어는 옛날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고어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언어인데 그 성경을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라틴어로 적어놓으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무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이 반복이 됩니다. 말씀이 없었던 중세 시대. 그러니까는 어두움이 세계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암흑기를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암흑기가 400년간이에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왜요?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기가 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한 지도 오래됐어요. 기도 안 한 지도 오래됐어요. 말씀을 내가 집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에 젖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온 매무새를 다듬고 얼굴에 더러운 것을 지우는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생활이 중단됐다면 암흑기인 거예요. 그때는 말씀으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으니까 여리고에 있다가 기초를 닦게 되고 여리고에 있다가 현관문을 달게 되고 그러다가 첫째 아들 있고 막내 아들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아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예요. 온 천지가 바알 세상이에요.
말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들 다 제거해 버렸거든요.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남한에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교회 가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단순하게 장애인 차별 금지하고 성소수자를 금지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해지면요, 확대 해석을 하면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금하게 되고,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를 빼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 큰 교회들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운누리 교회라든가 분당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들 교회라든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시청 앞에서 여러분 그 설교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막 애절하게 울면서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 때 믿었던 이 하나님을 밑에 있는 자손들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때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여든 야든 간에 여기에 동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2대 국회입니다. 22대 국회인데요, 20대 국회 때 300명 중에서 기독교인 국회의원의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돼요. 21대에는 한 14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 22대에는 한 89명 돼요. 갈수록 국회 내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자, 왜 걱정합니까? 이 아합의 시대처럼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고 자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만 영적으로 손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자, 구약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 신약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신 새 언약, 약속.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을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주의 종의 가정, 주의 종의 집안을 견고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이르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안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이르신 대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라 하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셔서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하신 말씀이 아합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암흑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에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은 어둡고 암흑기가 찾아오고 너무나 힘든 일이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에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여리고성의 기초를 닦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으리라, 여리고성의 문을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말씀이 귀했던 이 세상에서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합의 시대에 이 무서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